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속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속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시는데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10개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10개의 계보는 모든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거룩한 계보도 나왔고 거룩하지 않은 계보도 나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계보든지 거룩하지 않은 계보든지 창세기에서 우리가 인간들의 반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4가지 정도로 살펴봤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반역하는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항상 거룩한 계보. 그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거룩한 계보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셋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었잖아요. 또 에녹과 노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님은 셈에게 관심이 있었고 또 그 셈의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또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창세기를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한 말씀들이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그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몇 가지 약속이 있었죠? 4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장들에게 말씀하신 그 4가지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시기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들이 어떻게 해서 성취가 되는지 우리가 그 4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과 광야에서도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손들이 번성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근데 그 이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가신 그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지 그것을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고 광야에서도 번성케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번성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께서 말씀하신 그런 씨에 대한 약속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번성을 하는데요.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광야 생활하는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게 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들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점령해 나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의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의 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셔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입은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승리해 나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출애굽할 때 그들은 애굽에서 많은 보화들을 갖고 출애굽을 했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를 통하여서도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져 나갔던 시기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 열방에 대한 복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족장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그 족장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가고 어떻게 땅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열방에 대한 어떠한 그 구원이라든가 열방에 대한 복은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되기를 원하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할 때에 거기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같이 출애굽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라면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의 이제 족보에도 오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열방에 대한 구원은 그렇게 폭넓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기생 라합처럼 또 이스라엘과 같이 출애굽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이 네 가지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성취를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가 있습니다. 두 인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하나님께서 한 번은 모세를 세우시고 또 모세 이후에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했던 역할은 뭐였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사명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죠. 모세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그런 중재자 역할을 했고요.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를 뒤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사명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들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성취가 되어진다고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들이 성취가 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누렸던 지위가 있는데 약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겠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거죠. 두 번째로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긍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긍휼, 돌봄.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회복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이죠. 심판하고 멸망하기 시키기 위해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하셨던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돌보신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들과 일상으로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과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고 안식일 날 또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쉼을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게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있을 때부터 가나안 정복을 할 때까지 그 백성들의 지위를 이렇게 누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뭐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았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 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룩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거룩의 성품들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지킴으로. 세상에 어떤 민족도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을 그들은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들은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민족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일을 지키고 쉼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슬로건을 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룩해지자 거룩해지자 한 100번 1000번 막 외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1000번 100번 외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보이셨어요?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렇게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또 중재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셨고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 배고플 때 먹게 해주고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용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반역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또 질투하시는 그런 성품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들을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성품들을 보이시겠습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깨지 않는 한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또 전쟁을 하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성경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 우리가 언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 언약,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구속 언약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레위기를 통하여서는 열방들과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많은 규정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그런 율법들, 규정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막 올가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민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많이 반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성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에서 2번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출애굽 세대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가 또 한 번 하는데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반역을 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도 인구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는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갱신하는 건데 출애굽 세대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할 새로운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서 말씀은요,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요 각 권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각 성경별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